우리 하나님 교회는 왜 기독교 신앙이 이 능력을 상실했나? 무엇보다도 새로워지는 능력. 생명의 특징은 끝없이 새로운 것이죠. 근데 성화를 잃어버렸죠.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삶은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새로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내 하나 삶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이러한 이 세상보다 더 못한 이러한 삶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 있지는 않지요. 그 질문,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교회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14년 내내 한 것은 원형을 찾기. 무엇을 잘못했느냐? 잘못하는 거 우리의 전공인데 잘못하는 거 찾아서 뭐 하겠어요?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잘못됐다,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지요. 사실은 그것들은 중심의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지금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깨어지죠. 그래서 가슴이 깨어질 때 원형,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닌데 하는 그 원형이 터져 나올 때 새로워지지, 뭐를 잘못했나 생각 반성 많이 한다고 반성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나는 모든 걸 완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원형 찾기에 14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처음에는 거의 설교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이 5개의 일갈,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어떤 그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말굽을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수제자에게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3,000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샘플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샘플을 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 샘플을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00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원형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사람에게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이 사람한테서 또 배우고 이 사람한테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디멘션, 생명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이 성경은 정말 가느다란 실줄기로 흐르면서 역사를 만들고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고 그 가느다란 물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점점점 인간의 종교로 그렇게 전락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모든 게 다 나왔죠. 칼 막스도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없었으면 참 유물적인 사관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경은 전체적이고 모든 것을 품고 있고 그렇죠. 자, 이 잃어버린 디멘션, 우리가 찾은 원형이 뭐냐? 그게 2가지입니다. 디알레고마이와 떡과 잔. 성경은 우리를 그걸 보여주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고 나서 거기에 은혜스러운 종교적 의미를 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문학 남녀입니까? 그런 거 하고 있게?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의 파장이 거기에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 생명의 파장을 내 가슴이 느끼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동성에 내가 풍덩 뛰어드는 것이죠. 그 원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은 것이 우리 하나님 교회 14년입니다. 뭐 간단했어요. 디아레고마이 앤 떡과 잔, 이것에 있다. 이 디아레고마이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해 줬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2주, 3주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장 길게 있었던 것이 에베소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만으로. 고린도 1년 6개월. 그 후에는 떡과 잔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자기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러나는 거죠.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죠. 십자가에 비춰진 나의 삶, 십자가에 보이는 소망, 미래, 십자가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 구원, 이 단어 하나잖아요. 이 구원을 평생 말하면 구원의 의미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십자가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의 통, 그것이 임재 안의 떡과 잔이죠. 이 말씀의 통이 있을 때 생명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자기 혼자 단절돼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단절돼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멀쩡하게 돌아다닙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I am fine 그럽니다. 속으로는 허무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죠.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거기에서는 저절로 에르간, 말씀 행함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yes면 yes, no면 no가 출발됩니다. 이때로부터 내 생각의 허상으로 만들었던 나의 삶,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몽땅 허상입니다. 내가 만든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굉장히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돈 다 모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인데 돈이야 필요하면 뭐 따라와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보고 창조를 해달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겠다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If it were my choice, it wouldn't be.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한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구하시라고. 남편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남편하고 싸우지 마. 하나님, 좀 똑바로 하십시오. 실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만든 허상. 박완서 씨의 소설에서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 거기에서 그 아들이 죽었는데 민주투사의 엄마가 돼가지고 막 설치고 댕기다가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그것 때문에 파파노파가 된 자기 친구를 만나고 온 날 모든 게 다 떠내려가잖아요. 모든 게 뜨악스러워. 내 삶의 모든 게 뜨악스러워. 난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살고 싶은 거죠. 힘들어도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요 그러는 거지. 착탁히 입장 만들어 가면서 장난쳐가면서 에고 게임 해가면서 이 에고 게임이 제일 심한 게 이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네?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제는 회개 안 해요. 나 회개하도록 와서 도와 이래요.
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실제 누림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한 건 뭐 내가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신실하려고 해보세요. 뭐가 됐든지 아무리 작은 것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 신실함이 자라나는 것이 내 존재가 자라나는 것이고 내 존재가 성숙한 것이고 그때 나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나인 것이 괜찮아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 내일은 오늘보다는 내가 또 달라진다는 것. 내년에는 또 바라볼 그 소망의 기쁨이 있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디알레고마이와 떡과 잔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도 언제까지 나한테 배울 생각은 버리세요. 예, 제가 여기 있으면 교회 체제 유지하는 데는 좋겠죠. 뭐 제가 개척했고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 증거해 왔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이 체제가 안정, 호플리 그걸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십자가에 대해서 뭐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 배우는데 아바 바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잘 나누고 제대로 나눈 게 아니라 그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슴문이 그걸 따라서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게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생명의 성숙함,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 내가 나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예, 내가 나인 것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관없죠. 뭐 부족하면 안타깝지 그걸 왜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고. 예. 자,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무슨 읽고 종교적인 의미 갖다 붙이고 그런 평생 그 사람에게 배운 거,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그게 사로잡혔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정답으로 준비된 무장된 바울을 만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있었죠. 그 3년에 내가 볼 때는 이제 바울이 그동안 내가 배웠던 그 율법의 실제가 뭐냐 하는 걸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내가 주님에게 직접 받았다. 이거 2번 쓰거든요. 그 2번 쓰는 게 언제 써요? 이 떡과 잔을 코이노니아 때 써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저 성전, 엉터리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악한 짓, 이 허무한 짓을 했구나. 이제 그게 뭐 사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향 예루살렘 거쳐서 베드로 만나서 거기서 자기가 만난 것이 확실한지 확증받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년간, 다소의 10년간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가 없었으면 오늘날 참 웃길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인데 뭐 하여튼 이 캐톨릭이 틀렸다 그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별로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뱃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 종교개혁파들 중에서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빨가벗고 섬에 들어가서 같이 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급파가 좋지 그지? 옷값도 안 들어. 예. 그런 벨로모 짓을 다 했어요. 그거를 정리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보다 칼빈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에서 비로소 신앙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그 칼빈이 평생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젊은 나이에 써가지고 평생을 그걸 이제 계속 고쳐나간 거죠. 바로 그 10년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강요를 쓰게 하는 시간이다. 이제 바울은 he is ready. ready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딱 출발을 시켰는데, 이게 뭐 내가 옳잖아요. 나는 이제 알잖아요. 나는 이제 만났잖아요. 나는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말릴 사람이 없어요. 첫 도착한 것이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에 그 총독 옆에 이제 무당이 있었죠.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그 정답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니까 열불이 나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저렇게 욕하기 쉬울까? 제가 지금 욕한 거예요. 번역을 저렇게 해놔서 그렇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라 그랬더니 눈이 멀어버렸어. 나는 왜 그런 권능이 없을까? 예. 그거 보고 누가 떠났어요? 마가가 떠났죠. 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 아니에요. 주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낸,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십자가밖에 없는 복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떠나가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바울과 마가가 갈라지지 아니었으면 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하여튼 마가는 거기에서 떠나가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본토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를 하는데, 긴 설교였죠. 거기에 핵심은 썩음을 당치 않게 3번 나와요. 36절에서는 다윗은 썩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저기서 볼 수 있어요. 그 자기는 평생의 그 종교적 율법에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허무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지는 주먹질이 되는 것, 이게 너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정말 온전한 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에 제일 마지막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 이 사람의 가장 두려움은 헛됨, 썩음,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동안의 모든 그 종교 안에 헛된 제스처, 지금 기독교는 더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 모습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데 그거 지키고 유지하는데 온 생애를 다 들이십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지금 10년이 묵상하고 정리된 것이 가슴에 있으니, 그랬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나갈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더니 온 시민이 다 왔대. 우리 교회는 온 교인도 다 안 와.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는 유다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몇 대라. 지금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바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증거를 했더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믿는 이는 많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조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었지만 떠내려간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에 많습니다. 믿습니다.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싹 빼버리고 믿습니다 한 걸로 나는 구원 받았다? 갓난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럼 완성된 거죠, 인간이. 기독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이는 많으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저항만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 1차 전도 여행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옳은 논리와 답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지금 기독교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논리 가지고 상대방 제압하는 이 애고적 기쁨을 느끼려고 하지, 그 십자가를 만난 그 사랑의 가슴, 내가 복음을 전도한다면 그 증거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가 없죠. 이게 아덴에서 그랬죠. 아덴에 가니까 신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아마추어가 프로를 몰라봐 그러고 막 그 논쟁하고 돌아다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차 전도 여행에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은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후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아덴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참 놀라운 역시. 난 바울보다 위대한가 봐. 별로 가깝지도 않은 몇 사람이 믿어주니. 예. 지금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계시가 있죠. 그 진리의 계시 갖고 뭐예요? 자만과 오만. 이거 누가 하던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선민,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됐다. 그런 거죠.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슴을 받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던데 다시 한번 돌라 그러죠.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뭐 좋은 기억이 많겠어요. 아니 신의 대접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까불지 말고 건너가. 여기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졸지에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이때부터는 가서 복음 전거했다 그러면 이제 핍박을 받고 뭐 밤중에 도망가고 뭐 이제 대접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그 마지막 과정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렇게 방방 뛰던 바울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이거 뭐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기를 내가 너무나 원한다. 하나님은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딱 예비해 놨잖아요. 그러고는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마지막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 그때 이 실라와 누구예요? 디모데를 이 뭐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제 저게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는 교회가 거기에 서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불과 2주 두 안식일 세 안식일 이렇게 복음 전가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증거받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나누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믿음이 마게도니아는 물론이고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전역에 그 소문이 퍼져 있고 얼마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거기에 서 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이 밤에 한산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여기는 내 백성이 많아. 증거해. 그렇게 방방 뛰던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됐죠. 다시 증거할 때는 더 이상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 내가 옳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이미 논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에서 뭔가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경외심, 십자가에 대한 경외심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까지 십자가를 안다 그러시겠죠. 믿는다고 그러시겠죠.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슴으로 바울의 모든 존재로 나누는 이 디알레고마이에서 무엇이 피어납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 자리가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죠. 이 떡과 잔이 뜨겁게 나누어지는 자리, 그곳에 교회들이 우뚝우뚝 섰습니다. 많이 모여야 몇 가정 모였습니까? 이 교회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로마를 뒤집어엎는 교회들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친히 받았다,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떡과 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떡을 떼면서 내 몸이요 잔을 나누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2년 3개월을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밀레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 에베소의 지도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의 말씀에 이 교회를 의탁한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는 일하여서 약한 사람을 돕고, 일 외에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해서 나 혼자 먹고 살아. 일해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세움받아. 선택은 우리 쪽에 있어요. 어느 게 더 행복한 건지, 어느 것이 진정한 삶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쏘으시면 안 됩니다.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눔이 통해지는 것이 복이지.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목회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절대성과 조건의 일시성을 말. 세상에는 조건이 다예요.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뭐 가졌냐, 뭐 했냐, 경력이 뭐냐. 그 뭐예요? 공동묘지 들어갈 때 벗어놓지. 공동묘지에 그거 씌워놓나? 아니잖아요. 존재가 절대적이죠. 존재가 절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말은 내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은 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좀 서로 나누게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이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냐 가난하자 그거죠. 남자냐 여자냐, 그 사회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통할 때 십자가가 내 속에서부터 내 가슴과 존재로 만난 십자가가 나누어지고 너의 십자가와 교통되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통함이 일어나요. 생명의 통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건을 넘어서 존재의 존귀함을 서로 만나게 됩니다. 존재의 존귀함을 만나면 실제를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면 만드는 거, 그게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부족해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안 해온 거죠. 뭔 이익을 그렇게 챙길 것 같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으로 살아? 아니요. 속은 거예요. 점점 더 가난해져요. 마음도 가난해지고 몸도 가난해지고 살림도 가난해져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떳떳하게 살면서부터 내 존재의 신실함을 만납니다. 자,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신실함은 내 존재의 숭고함을 확정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나 손익보다도 내 존재가 더 가치 있음을 찾는 것이다. 성공, 안정, 소유, 어떤 현상적 이익보다 이익이 나보다 소중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갖고 오고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니 내가 나에게 행복하죠. 이거를 무엇하는데 다 내어주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삶, 내가 나를 보니까 가짜인 그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잤나 봐. 오늘 되게 흥분하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만나 나의 소중함을 알 때, 십자가를 나눈다는 것은요, 나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나의 소중함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회개는 잘못했을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소중함을 알 때 피어나는 생명의 존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은 이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옆에 선언하세요. 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말 거야. 그리고 또 붙이십시오. 못 느끼면 맞는 거야. 알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조건과 이 온갖 껍질로 우리를 속여서 정죄하고 억눌리게 하고 기가 죽어버리고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가치가 피어나고 자라며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며 내가 나를 기뻐하고 축복함으로 내 축복이 흘러넘쳐서 너를 복되게 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